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라틴어로 샬롬을 팍스라고, 팍스. 이 팍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적용하는 표현이 팍스 로마나 로마가 1000년 이상을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 전 세계에 평화를 줬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 로마의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때가 참다운 평화였습니까? 로마가 압제해서, 로마가 통치해서, 그리고 압제받는 나라들을 소리를 못 지르게 해서 억압된 가운데 평화롭게 보이는 외형적인 평화, 그것은 참다운 팍스 로마나 참다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렌의 의미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덮어둔다고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있는데 문제를 좀 피하자, 그래서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아유 내일 해결하지, 그렇게 미룬다고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덮어두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고 미루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근원적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그럴 때 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대립전에 세상에 우리가 정말 표현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이 에이렌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잡지에 글을 기고한 것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성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고. 증축을 하니까 돈이 뭐 수십억이 드는데요. 수십억이 드는 가운데 이제 그 드는 부분을 이제 계약서를 쓰면 계약에 따라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수입을 또 보고를 해야 되죠. 나라에 보고하고.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보고를 하게 되면은 또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나 대부분의 어떤 그룹들이 이런 일을 행할 때 이중 계약서를 쓴다. 이 계약서를 그래서 부풀리는 금액, 진짜 금액 말고 낮추는 금액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덜 물게 되는 것. 그것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중 계약서를 쓰면은 수억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 이상 되는 수억 원에 해당합니다. 교회로서는 그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건축위원들하고 한번 상의했는데 12명의 건축위원들 중에 7명이 우리가 좀 절세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자, 찬성하자 해가지고 7명이, 12명 중에 과반 시산되는 7명이 이중 계약서를 쓰는, 그게 찬성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게 에이렌입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절약해서, 수억 원을 절약해서 교회를 좀 더 이쁘게 짓고 성도님들에게 더 맛있는 거 먹이고 뭐 공급하고, 이게 평화라는 겁니까?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답을 얻고 성도님들하고 다시 나눠서 어렵지만 계약서를 하나만 쓰고 세금을 제대로 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마음에 짐은 됐다고. 성도님들의 어떤 부담해야 될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마음속에 갖게 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그런 후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 능력이 넘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바로 에이렌. 우리가 이 시대에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참평화,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목자들이 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것가 아니라, 이게 이제 에이렌으로 인한, 평화로 인한 마음의 기쁜 그 찬송의 모습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라는 그 평화
평화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갈 때 그렇게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평화를 우리들이 참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보통 평화 그러면은 누구하고 마음이 맞는다든지 털어놓는 사이라든지 마음이 오가지고 그때 그게 평화죠. 그 관계적인 문제. 근데 실제로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잘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못하는 나 자신을 내가 용납하고 나를 스스로 이제 너그럽게 봐주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스스로 화를 내죠. 그리고 막 나 자신이 밉죠. 내가 왜 이렇게 못하나? 내가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되나? 하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때는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의 관계나 실은 나와의 관계, 이 평화라는 것은 실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실은 피조물로서 전 우주를 만드신 전체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절대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여러분들의 정립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져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your mind.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만 주시는 그 평강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게 되는 평강.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은 여러분 지금 내일 당장 시험 보아야 될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갖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평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들이 진정 평화를 이 세상에 누리게 됩니다. 여기 10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은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크게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지금 나타난다고 아마 무서워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아마 준비 안 된 분들은 제일 무서워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이 제일 두려워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지금 나타난다면 지금 다 무서워합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왜 나무로 잎으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못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 뜨고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 죄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언제나 나타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자는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여러분 근본적인 평안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됩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죽어도 사는 분이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가장 넓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부를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화평스러운 평화로운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바로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우리가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고 모실 때만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안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또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 내가 이제 복 받는 것, 아니면 구원, 천국의 시민권,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과 나는 갖고도 꼭 구속관주만 보이고 어디를 가든지 천국이고,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이라는 어떤 존재적인 물질적인 걸 넘어서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무서운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생수로 오신, 거룩한 보혈로 오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더러운 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엔지니어들 많죠? 자동차 전공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동차에